말라기서 함께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7페이지입니다.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말라기서 1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 절만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우리가 오늘 소선지서를 그동안 살펴왔는데 마지막 12번째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죠? 우리가 소선지서를 살폈지만은 또 많은 대선지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셨다.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데 어떤 대상이 나에게 너무 기가 차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취급을 한다든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보통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말을 안 합니다. 침묵합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너하고는 다시 말하기 싫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난 뒤에 400년 동안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찼으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시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답답하고 아픈 마음이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볼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 말라기서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 씨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75세에 받고 난 뒤에 10년 가까이나 지나서 나이가 80 중반을 넘어가는데도 하늘의 별처럼 자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아들이 딸랑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종의 여인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가 찼으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안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99세가 되어서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13년이었는데 오늘 말라기서 전에는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대화를 안 하셨다고요? 4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라기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라기서가 도대체 어떤 책인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윗물 보시면서 개괄적인 내용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말라기서의 주제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뭐가 변함이 없는 겁니까? 사랑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반대로 나타나는 내용이 그럼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더라? 변덕자니고 이스라엘은 배은만덕하더라. 이걸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우리가 이 기자라는 단어가 보통 보면 기록할 기자죠. 그 신명기 할 때 그 신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무슨 신자라고 그랬죠? 제발 신자입니다. 영어에 please, 제발 신자. 그 다음 명자는 목숨 명자. 기자는요, 기록할 기자. 그럼 신명기의 뜻이 뭐예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 기록한 그 생명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지켜라.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기자가 기록할 기자죠. 그런데 말라기 할 때는 그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고 그 다음에 그가 기록했기 때문에 말라기다 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해석을 해놨죠. 우리 단어로는 말아키. 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신학적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온 나라, 온 땅 왕중의 왕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세상 나라 백성들은 다 아는데 누구는 모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성이라고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어떻다? 선지자 대접을 못 받는다. 왜 못 받아요? 인간의 완악한 본성 때문이에요. 아니, 저 예수는 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저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생각 때문에 도무지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그 어떤 하늘의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완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선지자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가까이 대하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같이 허물 없이 지내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기가 쉽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폄하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큰 하나님이다. 너희들만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만은 내가 이스라엘 지경 밖에 나가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신학적 주제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관계다? 예, 언약의 관계다.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이 언약을 깨뜨리고 이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경 가운데 부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총체적인 문제다.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네이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심판의 날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회개하게 할 것이다. 말라기서는 참 소중한 책입니다. 보편적으로도 우리가 말라기서는 마태복음과 바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 안 듣는 백성. 마치 망아지 같은 이 백성을 포기할까요, 말까요? 자기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하는데 포기할까요? 포기 못하죠. 내가 그대로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까? 그 하나님의 방법이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전에 회복시키겠다는 결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난 뒤에 이것을 진짜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어디에 있다? 사랑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게 있죠.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6장 앞에 신명기 5장이 뭡니까? 네? 십계명 공부할 때 배웠죠? 네. 십계명이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신명기 5장에 나오죠? 네. 차이가 뭐죠?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을 할 때 살아있던 1세대들에게 들려주시는 십계명이고, 근데 광야 40년 가운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죠. 이 자녀들은 십계명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죠.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들려주는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 나오죠. 네.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상황을 핵심은 같지만 상황을 약간 대비한 건데, 그런데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신명기 6장이 뭐다? 샤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이 샤마 이스라엘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계명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것도 너희가
율례와 여호와의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문단 나누기 해놨죠. 문단 나누기 해놓은 5단락 가운데 4단락의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난 뒤에 마지막 5번째 주제, 문단 나누기의 주제가 뭐죠? 자기 성찰.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라. 말라기 말씀에 적용하면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성경 자체가 번역된 이 성경 자체가 원래 성경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거는 마소라 학파, 그래서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사본으로 다시 기록한 사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을 따서 마소라 텍스트, MT다 이런 이니셜을 붙이는데, 그래서 마소라 텍스트에는 보면 말라기스가 3장,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말라기스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네, 4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요. 그것과 그 다음에 세토아젠타 70인역을 근거로 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넉 장으로 그렇게 늘어났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 전에 학개와 스가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밴드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또 소선지서를 통해도 접했죠. 예, 그 근거로 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 밑에 한번 보시면 학개와 스가랴의 위대한 예언들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왜 피폐해집니까? 건물은 지었고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든 건물은 지어졌는데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하나님께 지어져야 하는 뭐는 안 지어졌다? 마음의 성전은 안 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진짜 짓고자 했던 참된 성전,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난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신전의식,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의 성전인데 그것은 아직 제대로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적 축복이 아닌 언약적 저주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삶이 피폐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적어도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들의 신앙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이제는 차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어도 될 거 없네. 하나님 믿으면 복 준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하고 언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복 저런 복 준다고 약속했는데 내 삶에 지금 그런 복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딱히 좋은 것도 하나도 없구만. 이런 마음속에 냉소적이고 의심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뭔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것들 때문에 이제는 외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가식으로 바뀝니다.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고 마음으로 하기는 싫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야 될 예배와 함께 모든 것들이 종교 생활이고 종교 활동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러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매맞으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러 나오면서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 드리는 것은 자기가 집에서 길러야 합니다. 날마다 병들지 않도록 자기가 날마다 길러가지고 그 짐승을 내가 마땅히 내 죄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이 유월절에 어린 양과 같은 이 양에게 내 죄를 증가시켜 줬다는 예표로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 네 죄를 내가 사해 준다는 개념으로 자기가 길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롭고 마음에도 없고 하니까 자기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돈으로 주고 삽니다. 그런데 1년 된 양과 그런 양들이 가장 튼실하고 하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 거의 다 죽어가는 양. 그 다음에 눈이 하나 없고 불구의 그런 양들을 사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받으려면 받고, 받기 싫으면 받지 말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다 형식. 하나님께서 갖고 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중에는 예배도 받기 싫으니까, 그런 가증한 예배를 받기 싫으니까 성전 문을 아예 닫아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그대로 토해져서 나타나는 내용이 성경 가운데 마치 핑퐁 게임처럼 나타나는 것을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은 많은 바울의 서신이 그렇지만 인사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라기서는 처음부터 인사말이 없죠.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좀 있으면 너희들에게 심판할 거야. 이게 인사말이에요. 1장 1절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했는데, 이 원어 자체는 맞사다, 그런 뜻입니다. 맞사. 이 단어에 대해서 들어본 거 같죠? 들어본 거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사,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죠? 맞사. 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가 사는 모양이 이 모양이 꼴입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서가 너희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내가 이스라엘인 너희를 형 에서가 아닌 너희를 더 사랑했노라.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 구별된 사랑,
그렇게 사랑했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내용이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그의 산들도 황폐하게 하였는데 광야의 이리떼들처럼 그들은 광야에 유리하는 자들로 내가 내어보냈지만 너희는 내가 선택적으로 사랑했노라. 그래서 에돔은 말하기를 그런 선택적 사랑에 대항하면서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해도 다시 완벽한 것을 쌓고 해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마치 바벨탑에 나오는 그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악하게 살아갔다. 그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적으로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그것들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폄하하는 것들 때문에 1장 5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옥하시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지경 밖에 나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인 줄 아느냐? 제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좋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금을 하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날마다 받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 나의 사랑 밖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을 부러워하는 줄 아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먼저는 이스라엘 지도자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희들이 공경한 적이 있느냐?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포한 모습 가운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백성들의 인기에만 눈이 멀어 있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로 되어서 전부 다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공경한 적이 있느냐? 제사장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중개자입니다. 중개자. 근데 마치 자기가 죄를 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그 기득권을 다 챙기고 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그러한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공격한 적이 있느냐?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회개를 해도 마땅할 것, 회개를 해도 부정한 마당에 하나님께 또 대들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마치 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는지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이 뭐라고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질문을 하는,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병,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진설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먹지도 못할 그런 떡을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먹지 않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모욕하는 모습으로 드리고 있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400년 동안이나 말문을 닫았는가? 다고도 아니고 벙어리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이나 그 말문을 닫았는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면서 말라기서를 한 절 한 절 보아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느냐? 눈이 없는 것, 짐승의 번제를 들으면서 눈이 빠져 썩어가지고 먹지 못하는 것, 저는 것, 병드는 것, 그런 걸 드리면서 나는 번제 드렸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지금 바치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러면 선물 받았다고 너희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먹지도 못하는 것, 썩어 냄새 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는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답답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다고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과연 복을 주지 않겠느냐? (10절)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가증한 예배를 내가 받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성전 문을 닫아서 예배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은 한국 교회가 진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아무런 신전 의식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식도 없이 마치 종교생활처럼 땜질한다가 1시간 동안 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반쯤은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1시간 채우고 나면 그저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 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다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이번 주는 괜찮을 것이다. 무당이 구다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무슨 마음으로든지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예배라고 기뻐받던 그런 하나님이더냐?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창세기 처음부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배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만 하면 다 받는 하나님이더냐?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기 전에 가인과 그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 예배는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먼저 받으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물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곡식이든 짐승의 피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가운데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었고 짐승을 드리는 번제도 있었기 때문에 무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받아지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얼토당토 않게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했다고 동생을 죽여버리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가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이야기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인데 그들이 안 하니까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무시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온 열방 가운데 반드시 높여질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를 12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며 훔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런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번거롭다는 겁니다. 어차피 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데 내가 귀찮게 그렇게 한들 뭐하냐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번거로우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와 봉헌물을 내가 받겠느냐. 그러면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쪽에 보면 나는 큰 임금이요 만군의 여호와요 온 왕 중의 왕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그 이름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온 세상이 벌벌 떠는 모든 인생을 선악간에 심판할 왕. 다윗이 골리앗에게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물맷돌을 갖고 나갈 때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무기가 뭐였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온 땅 가운데 천하 만민이 두려워하는 이름,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름이 자기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모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한 폐역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함께 그를 촉구하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통하여서 맺었던 그러한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부패 가운데 가장 큰 주범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야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해야 할 제사장들의 부패, 이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 가운데 의인이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죄인이 몇 명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성에 의인이 있느냐? 왜 의인을 찾습니까? 그 의인이 있어야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의인이 단 한 명이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썩어 부패가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오늘 시대의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아야 한다고 볼 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이 이제라는 단어가 이게 감탄사입니다. 히브리 단어 가운데 감탄사인데 이제 말하노라, 이 이제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지 못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다가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처럼,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잘 들어라.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유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세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내가 저주로 바뀌게 하겠다.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참 이거 심오한 말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럼 뭡니까? 복이죠. 그 복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다. (3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 때 쓰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 제물들의 여러 가지 배설물 같은 거 있죠. 그 짐승의 배설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너희 얼굴에다가 내가 다 발라버리고 싶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하였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십자가가 아픔이 뭐겠습니까? 수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미국의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나온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매를 맞고 온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지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조금 아쉬운 것은 십자가의 진짜 아픔이 뭔지를 너무 육신적인 아픔에만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아픔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면 생각하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습니다.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 인간 모든 사람들의 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모아두면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너무 불경스럽기 때문에 성화나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사진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속옷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있었던 것은 속옷이었습니다. 복음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로마 군병들이 내 속옷을 제비 본다이다.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로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라고 하는 그 길로 발가벗은 채로 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리려고 숨기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그 부끄러움, 수치, 그것이 십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숨기고자 하는 그러한 부끄러움과 아픔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2장 3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까? 배설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좀 그대로 표현을 하면 쳐바르고 싶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 제사장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 제사장들을 구분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율법과 계명이 그들의 삶 속에 있도록 그들을 구분하여서 세운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5절 말씀에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의 핵심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너희들의 삶에 내가 생명을 주고 삶의 축복을 주고 안식을 주기 위한 그러한 언약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의 모습을 마치 추억이라도 하듯이 2장 6절에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의 입에는 그때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했었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레위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은 추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격이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입니다. 그 입술에 그것이 있어야 하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 당연한 것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 이게 단어가 한 단어로 뭐였죠? 예? 우리 아까 처음에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맨 앞에 그 내용이 뭐였죠? 말라키. 이게 말라키. 하나님의 사자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뭐였죠? 성전이 일단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국을 불러들여서 처참하게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아픈 AD 70년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신약에 나오는 제사장들도 동일하게 그랬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의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지키게 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기뻤겠죠. 아니, 그 젊은 청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시간을 내어서 영생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그런데 왜 대답이 나옵니다. 예,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왜 그런 대답이 나옵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지켜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나는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죠. 그러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한 번 더 지켜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에게 오너라. 그럼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죠? 슬퍼하며 돌아갔죠. 우리 예수님이 쫓아버렸죠? 아니요. 이 청년이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율법에 모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고 율법의 진짜 이유가 진짜 말씀이 뭔가를 제대로 깨닫고 돌아간 것입니다. 슬퍼하면서 내가 제대로 율법을 몰랐구나.
제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잘못 만든 그런 율법처럼 오늘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의 모습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2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내용이 11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뭘 회개해야 하느냐?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고, 유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며 이방인들처럼 동일하게 가증한 죄악을 행하고 있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였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양산하게 되어지면 지난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지난주가네요. 우리나라 낙태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합법화됐습니다. 헌법재판관들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두 사람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들의 논리 자체를 매스컴이 제대로 비춰주질 않습니다. 찬성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를 부각시키면서 여성도 자기들의 권리가 있지 않느냐. 낙태라고 할 때 이 단어 의의 자체도 적합한 단어가 아닙니다. 지워버린다, 끊어낸다, 삭제한다 이런 것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생명으로서의 그 전제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겁니다. 끊어내도 되는 대상, 제거해도 되는 대상.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러한 분야에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자들이 그런 곳에 있어야 했지 아니었는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함을 인하여서 이제는 잡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 이후에 왜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왕의 기준을 신명기서가 말씀하는데,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이 지켜야 할 도리인데 자기 첩과 함께 여자를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이게 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단어 가운데 제일 높은 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1000이. 히브리인들 숫자에 대한 많이 없어요. 1000이. 그럼 많은 뭐냐? 1000이 10개가 모이는 것이 많이에요. 1000이 가장 높은 수. 솔로몬의 부인이 진짜 1, 2, 3, 4 헤아려서 1000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방 왕들의
여인들마다 전부 다 비로 들어오면서 자기 나라의 온갖 신을 다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서 분향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아픔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결혼을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방 여인과 그렇게 결혼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너무 쉽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그 다음 뭡니까?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구타를 하는데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고 가린다는 겁니다. 때린 증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데 누가 누굴 구타하느냐? 자식이 아비를 구타합니다. 그러면서 안 보이는 곳으로 때리는 겁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힐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면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느니라. 하나님께 죄 좀 지어도 하나님께서 설마 자기 자녀를 어떻게 하겠느냐? 한번 봐봐. 김집사 한번 봐봐. 그렇게 죄짓고 늘 불구로 하는데도 젊고 잘 살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천금 번개를 쳐서라도 심판을 해야 되는데 젊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적당히 믿지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네가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어갖고 뭐 짜다리 뭐 잘 된 게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예수님 안 데리고 와봐라. 세상에 얼마나 죄짓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벌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봐라.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오늘
한국 교회와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정말 훈계하고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났지만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양과 염소 비유, 열천의 비유,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내가 입술에 립서비스와 마찬가지 한마디 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양과 염소 비유와 열처녀 비유는 전부 다 나중에 천국 들어가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천국 못 들어갔어.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 말라기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돌이키고 돌아보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